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의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 자리를 드리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부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말씀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부활주일날 바울의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는 로마서에서는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과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반드시 교회에서 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예식은 바로 세례식이죠. 오늘도 우리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입교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벌써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던 아련한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그 시간이 어떤 영적인 비밀이 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물을 뿌려서 최대한 잠길 만큼 풍성한 세례를 주시는지 알 것입니다. 그려 할지라도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몸이 됨으로써 깨끗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한 몸이 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하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가 된다고 말할 때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비참한 처지이고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서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피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되었다는 것, 그 기록된 말씀 하나로 다 보장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성관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는 나중에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육신이 다 무덤에 묻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깨우실 때, 그럴 때 얻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우리가 육신이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바울은 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서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아직이라고 가르치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거, 내 안에 새 생명이 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판단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몸조차, 부활 생명조차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한번 곱씹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성도,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 것,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죄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 죄에서 완전히 죽음으로써 죄와 결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라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끊어야 할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는 바로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부정하고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벗어나 의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패키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패스권을 받았습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든지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자유로운 카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거짓 연기도 아니었고요, 그분의 십자가 고난은 퍼포먼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무거워서 피를 흘리고 쏟고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런 족적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괴로움을 다 겪고 감당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굶주림, 배고픔, 고통, 눈물, 아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겪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벗어나고 싶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거룩한 비밀, 죄 없는 완전한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기를 힘쓰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찬양 고백 중에는 부서져야 하리라는 고백의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이란 찬양인데요,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한 줌의 소금이 되어지고 살산이 부서져가지고 향기로운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백을 지었던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가사를 지었던 그런 이들조차도 자기의 삶에 부서지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지르고 인생의 나락을 가기도 했었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에는 어떤 모습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받는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소리 저 소리, 자기의 고집 뜻들을 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말이 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삶을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죄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해야 할 죄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으신 분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과 탐욕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만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택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더 자기를 추앙하고 따라주고 인정해주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 왕의 뜻,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유대인들 하위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뜻,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뜻을 나타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했던 그런 아말렉 사람을 살려서 좋은 것 가져오고 필요한 것 가져오고 자기의 업적을 뽑는 것 싶어서 가져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나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자,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동일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고, 겉옷을 뺏고자 하거든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도록 같이 도와주어라, 원수까지에게도 그렇게 베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친 것이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를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혈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탐욕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6장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플러스 한 가지 더 말씀하였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참 해석을 합니다. 저기 제자 강성교회를 섬기시는 심우하시는 박한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시대의 현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해석한다. 내 집안에서 나의 곁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나의 남편, 말을 안 듣는 나의 자녀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직장 상사들, 나의 사업터를 어지럽히고 있는 나의 다른 부라 원수들, 관계들, 세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흔히 아이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가, 나의 십자가인가. 목사님은 그런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한다는 것이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는 무엇인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십자가는 오직 죽음이다라고 명확하게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거추장스럽게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 고난, 괴로움, 핍박,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는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는 죽음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한번 짊어져서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짐을 짊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초청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라라는 것이죠. 네가 죽었다고 생각해라. 너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라는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라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죽었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는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 사랑을 보여주는 성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셔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부인하여서 도망쳤던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즉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는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다 죽여버리고 사랑이 없던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에 사랑하는 삶, 사랑을 보여주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부활을 얻은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랑으로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도의 삶에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 이제 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 생명을 얻어서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고 찾아가고 원수에게까지라도 사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요,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는 불순종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품고 계시고 최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코로나의 방역의 기준들이 완화되고 있고 이제 많은 것이 다시 활동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성강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지역 안에서도 섬겨야 될 모습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강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예수와 함께 죽은 성도,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성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나눔이 넘치고 사랑의 인사와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환영과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구제와 사랑의 전도와 사랑의 사역이 흘러넘쳐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인과 직분자는 무엇입니까? 더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더없이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더없이 우리 귀한 성강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들, 더없이 우리 성강교회 연약하고 지쳐있는 이웃들, 성도들, 지체들을, 그런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이 성강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사 같은 사랑하는 넘치는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다 던져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는 죽은 자요,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하는 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의 부활을 함께 거듭난 자, 예수의 부활을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살아나심은 당신 홀로만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요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나의 생명을 위한 죽음이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놀라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우리 귀한 성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더 이상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또한 이웃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닮아가는 귀한 성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순종, 그 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관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